이 아침 저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을 갈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인맥을 많이 쌓아둡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데 온갖 매진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자기 기술을 연마합니다. 다 인생을 사는 지혜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들 나름의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이 때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돈이 힘이 되지 않는 때를 만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때를 만나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그걸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 바닥난 것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나름의 길을 찾아보려 할 때 또 다른 남은 힘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또한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따라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힘 외에 새로운 힘을 그에게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을 받으면요, 새 힘을 받으면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힘들이 새로운 가치로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힘들을 다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은혜도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야곱과에서는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종이 318명의 종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많은 부를 일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 이삭의 때에는 농사 짓는 걸 시작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도 또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농산물을 거두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남부럽지 않는 가정을 꾸려갑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 다음에 낙타도 많고 이런 것들 양들 목축하는 유목 자손도 많고 그 다음 밀도 많고 포도주도 많고 거부지요. 농경문화에서 유목과 목축을 겸하면서 많은 부를 일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다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촉이 극이 다 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서 옥신각신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둘째가 불리합니다.
어느 날 형님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너무 지쳐 있습니다. 집에서 팥죽을 끓여놨더니 형님이 그 팥죽 한 그릇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반으로 말합니다. 형이 장자의 명분 팔면 팥죽 한 그릇 주지.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 그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2를 차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차자는, 우리나라는 한자정원사님 죄송합니다. 차자는 한 개도 안 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법은 차자들은 이제 둘째나 갈게요. 둘째나 셋째들은 나머지 두 몫에 떼고 난 뒤에 나머지를 꺼서 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서 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버립니다. 에서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판 결과는 이제 아버지의 생명의 수가 다하여져 가고 늙게 되었을 때 이제 내 권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남은 힘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이것이 형제 간에 다툼이 되었고 그것이 갈등이 되어서 급기야는 형제 간의 다툼 속에서 이삭은, 야곱은 멀리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그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돌아오면 장자의 명분 누구 겁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그리고 그 가서 있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날 지켜주시기만 하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당신에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거창한 서원들을 합니다. 야곱의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 집에 있는 남은 재산에 대한 그 남은 힘에 대한 사모함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상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형제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이중투구가 될 때 그 사람을 그걸 뽑아가지고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하고 뽑아서 전혀 새 길을 걷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또 그랬습니다. 요셉은 12 아들들 중에서 거의 막내뻘입니다. 그런데 막내뻘인데 12 아들들 중에서 11번째예요. 그 밑에 자기 동생 하나 있습니다. 그 막내 동생을 놓다가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하다가 그만 산통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어린 나이에 배다른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칠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어린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처지. 누구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힘이 돼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 이모기도 하고 큰어머니기도 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덩치가 큰 형제들의 틈바구니에서 경쟁 속에서 뒤쳐져가지고 한쪽 구석에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주십니다. 형제들의 집단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해마다가 11별의 꿈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꿀 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꿈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꿈은 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 형제들 중에서 네가 퍼스트 첫 번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이 붕 떠서 그 얘기를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눌렸던 그 마음을 내가 형들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의 수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도 또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인생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지나가는 여정을 걷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장자가 되었는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2형제들의 틈바구니에서 주를 바라본 사람,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보지 않고 저건 누가 물려받을까? 다들 거기에 초기가 있고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그게 초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남은 재산의 틈바구니에서 이전 투구하면서 누가 더 받네 누가 덜 받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혀 새로운 길을 여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여셔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정말 그 장자가 돼서 오히려 모든 형제를 공개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야곱을 이제 요셉을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남은 힘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내 재산이 지금 얼마 있는가? 내게 지금 학벌이 얼만큼 되는가? 내 땅덩어리가 얼만큼 되는가? 다들 자기의 남은 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힘들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없고 버팅겨줄 수 없고 자신의 신분을 유지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는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땅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그 절망의 시간에도 하늘로부터 새 힘을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세임받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찬송 한 구절 부를까요? 세임받아 살았네 물거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는 이 새 힘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겐 무엇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어서 지혜를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줄 때는 지혜를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여실 때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여실 때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여실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 영역을 주셔서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힘도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새 힘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새 힘 받는 사람은 엄마 부러워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들어가야 합니까? 네, 지금 여러분의 물질에도 염려가 없고 건강에도 염려가 없고 자녀도 잘 돼 있고 그러면은 축배를 들면서 해야 됩니다. 주여 이대로 하옵소서. 그런데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찾아봐도 사람이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났다면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받아낼 수 있고, 새 힘을 찾아내고, 새 힘 속에서 새 길을 찾아내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뭐했다 합니까? 숨겨져 있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벗어난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 써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 신세가 돼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 종살이 하면서 평소에 하지 못해 않았던 굳은 일들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에 그들이 잡히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뭐 하시노? 나 안 도와주고 하나님 뭐 하시노? 나 안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러 기도도 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뭐해졌고 숨겨져 있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뭐해졌다?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 라고 하는 절망에 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동일하게 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바벨론 땅에 잡혀온 자리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그 바벨론 땅의 총리가 돼서 성성장구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 왕후 같은 경우에는요, 바벨론에 잡혀온 상황에서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그때에 길을 찾아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려지는 새 힘을 얻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주저앉아가지고는 하는 말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구나. 내 송사가 뭡니까? 재판 붙었다는 말이잖아요. 재판에 붙었는데 난 맨날 진다. 이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사 기도는 들으시고 장로님 기도 안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사람의 작은 어린아이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새 힘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31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앙망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참새가 어린 참새들이 어미 참새가 저기 가서 뭐 이렇게 제비라고 합시다. 어린 제비들이 봄철에 보면 제비집을 지어놓고 이거 벌리고 있습니다. 어미 제비가 저기 가서 벌레 한 마리 물고 와서 하고 있으면요. 서로 입을 벌리고 깍깍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 힘을 주시는데 새 힘을 주셨을 때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의 등에 갑자기 독수리의 날개가 솟아난 것과 같이 벼랑 끝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다. 네?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낭떠러지에서 솟구쳐 올라서는 역사도 일어나. 때로는요, 걸어가는 삶, 자기 일상의 삶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내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별 사람이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후동을 가는데 걸어가는 게 몸이 편합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게 편합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편합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게 편합니까? 오토바이가 편하죠. 예. 자,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걸어다니는 뚜벅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가진 사람은요, 마치 자전거를 가진 사람은요, 힘이 좀 덜 듭니까? 많이 듭니까? 좀 덜 들잖아요. 예.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가듯이 자기 인생을 마치 자전거와 타듯이 그래 갑니다. 그런데요, 오토바이는요, 부릉 시동만 걸면 쭉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고 또 다른 엔진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또 다른 엔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님 안에서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엔진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엔진이 작동하면요, 그게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동을 갑니다. 그런데 가는 그 힘이 달라져요. 인생에 똑같은 문제를 겪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면서 성령의 순간순간의 도우심 안에서 그걸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고요, 그것을 이겨내는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준 지혜의 폭도 달라지고요, 환경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새 힘을 주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김진홍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 있다가 그 사람들 데리고 남양만으로 이주를 합니다. 남양만의 간척은에는 소금기가 덜 빠진 땅에 던져놓고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봄철이 돼서 모를 심었더니 심은 모가 소금 땅에서 자라지 못해서 색빨갛게 타들어갑니다. 한 번 심었는데 실패를 보고 이거 심어봐야 안 된다는 걸 뻔히 알지만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또 한 번 모를 심습니다.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못줄을 잡고서 한 줄 한 줄 심어서 그 모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 모들이 또 새빨갛게 타들어갑니다. 세 번째 모를 심으려고 하니까 심을 모도 없고, 심어봐야 안 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남의 집에 못 심어는 거 뽑아와가지고 심읍시다, 도둑질해도 심자,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길이 없는데 도둑질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구하겠노? 그렇게 설득해서 뭐 심다가 남은 찌그라지 같은 걸 그렇게 모아서 또다시 모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모판에 모를 옮겨서 다 심었는데 역시나 소금 땅에서 모가 자랄 리가 없습니다. 새빨갛게 타들어갑니다.
몸만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심은 사람들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 들판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르짖어 울면서 아이들까지 와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철에 그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비가 그 논의 소금기들을 쓸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며칠을 계속해서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그 비가 모판에 모짜리 모두를 다 씻어내려줘서 그 갯벌 땅에서 간척한 갯벌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는 영광을 받습니다. 농촌지도서에서 나와가지고는 그 간척한 땅에서는 3년이 지나야 벼농사가 가능한데 여는 어째가지고 그 농사를 첫 해에 짓습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그래 물었다. 김준영 목사님하고 교우들이 불신자들까지 다 외쳤습니다. 기도농법이라요. 그 첫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는 그 동네에 있던 불신자들까지 함께 내려온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예배당에 모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거 지을 수 없었다는 걸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나간 날 주님이 주신 세임을 받아서 살아봤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의 기억으로 그렇게 묻어두면 그때일 것일 뿐이네요. 그런데 그 기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 동일한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뭐하는 자에게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11조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직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많은 사람,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임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 세임을 받아보십시오. 세임을 받으면요, 내게 새로운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남은 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은행에 통장이 왔는데 은행에 갑자기 내 통장 투자로 100억이 들어와 있대요. 그럼 옆집하고 두부 한 먹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니 묻고 치워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은 힘들, 눈에 보이는 남은 힘들 가지고 이건 누가 차지할 것인가? 형제가 돼도 싸우고요. 부모 자식과 돼도 싸우고요. 나라가 돼도 싸우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세임을 공급받는 민족은요, 하나님으로 세임을 공급받는 교회는요, 그 은혜 아래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경기라고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뭄에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빵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까? 엘리야도 역시 쫄쫄 굶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했다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도 절망의 상황입니다. 밀가루통에 한 끼 밀가루가, 빵 만들 밀가루가 남아있습니다. 기름병에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울 수 있는 한 하루치 분량의 기름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참 야박하지요. 절망하는 사람에게 더 큰 절망을 하나님 요구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다가 나를 먹여주시오. 우리 같으면 맘따기 말리는 일이지요. 그런데요,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끼 못 먹고 죽으나 더 먹고 죽으나 먹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하면서 주의 정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3년 반의 기근이 다 끝나갈 때까지 그 가정의 밀가루 통에는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계속 밀가루를 채우십니다. 새 길이 열려지고 새 힘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상을 지으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하면 지금도 주군해 가시는 분이세요. 고강 대작도 하나님이 세웠다가 폐하시기도 하시고요. 임금도 세웠다가 폐하시고요. 나라를 일으켰다가 무너뜨리기도 하시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간에 가서 섬기는 돌부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숭고리당당 숭당당 하는 무당들이 시성드리는 그런 산신들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물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그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이 네가 잘 사나 못 사나 보자, 내가 전당 와갖고 죽어난 심판할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한 따라 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다 허락하셔요. 뭐만 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취하는 영광이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여호와를 말 때, 앙망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갈 때 절망 속에서 새 길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갈 때 인생의 절망했던 그 수많은 사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러지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라의 위기도 신앙 안에서 말하면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위기가 있다면 그것도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위기가 있다면 역시 그것도 이렇게 극복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신학을 하기 전에 김덕신 목사님 철야 예배를 참 많이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치 목사는 설교를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목사도 아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나가다 한마디 하시고 또 그냥 다른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 말이 늘 기온에 남버리게 남습니다. 그때 잊어버렸던 얘기가 반면 목회를 하면서 상황에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그 말씀을 늘 새깁니다. 제가 해석한 그분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정치 목사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서 풀어가려 하지 않고 사람 찾아간다. 장로님 만나고 너의 힘 있는 사람 만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있겠지. 근데 심지어 돈 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왜 그 목회자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말입니다.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 문제 붙들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럴 때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새 힘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새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새 힘을 받으니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확 실려서 전달돼요. 설교가 잘 되는 거죠. 설교가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뿐 아니라 목회 전체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여호와를 오늘도 앙망하며 나가는 자에게 당신의 힘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권세를 그에게 안겨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절망에 무너지면은 한 번 무너지고요, 사람 찾아가서 또 한 번 또 무너지고요, 세 번, 네 번 무너지면은 여러분, 우리도 이 소리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의 송사는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내 일은 여호와 앞에서 숨겨져 있는가? 그 소리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남은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맺어질 겁니다. 새 길을 걸어가면서 세임받아서 따라합시다. 세임받아서 새 길을 걸어가면서 열매를 맺읍시다. 세임받아서 주의 세임받아서 주님이 준 새 길을 걸어가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이런 열매 저런 열매들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우리 오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새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은 힘들 때문에 그거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다툼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 남은 인생에 지금까지 생이 막 우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힘은요 새 힘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으면요 그 남은 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 그늘 밑에 있을 때는 형 에서와 그거 재산 누가 받을까? 그것 때문에 신강이 하고요. 쪼고요. 지력당 싸움도 할 뻔하고요. 그랬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오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요. 마음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형 에서를 만나는데 솥대를 앞서 보내고 예물을 준비해서 만납니다. 재판장, 고소장 들고 와서 형님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재산은 그 산모님이가 내 몫이니까 그 뒷산에 있는 거는 나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래 주시고 해가지고 청구서 이래 날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서 형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았습니다. 그 새 힘을 받았더니 아버지 야곱이 물려준 그 유산들을 내가 차지하고 말고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머지 11 형제들의 모든 가족을 다 애굽에 메시와서 고센 땅을 보라해서 그 땅에다가 다 묵고 살도록 길터주고요.
주님으로부터 세임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 세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난 죄가 많아서 아니요. 주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사함. 난 인생을 그래 안 살았습니다. 예, 그래 안 살았는 거 지금부터 바꿔 사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사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얼굴 앞에 깊이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주는 세임의 역사가 그의 인생의 새 길을 터줍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신 열매들 속에 감사하고 그 만남들 속에 사랑과 덕을 나누고 주의 영광을 송축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 의지해서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속에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해진 데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인생에 맡긴 문제들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길을 터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을 주시고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영광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주님 주는 새 힘을 기대하며 여호와를 앙망하기로 결단하는 성망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그의 환경들 위에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